우리 시간에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 성경 43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앞으로 세울 자를 따로 기름을 부으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그 장남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프레젠트해요. 근데 사무엘도 그 엘리압을 보고 아주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차기 왕은 엘리압이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압이 아니다. 또 두 번째 아비나답을 또 보여주니까, 이새의 아들, 두 번째 아들, 또 그 사람도 아니에요. 또 샴마, 세 번째 아들 샴마를 보여줬더니 또 그도 아니에요. 그렇게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는 노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야 하니까, 이새가 아직 한 명 막내가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한 구절,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요한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같이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죠. 외모지상주의의 환경에서 정말 귀중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더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얼굴 생김새가 어떻고, 키가 크고 작고, 옷을 잘 입고 제대로 못 입고,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고, 또 무슨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이런 외모죠.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금 깊이 들어가 봤자 뭐 그 말하는 말하는 것 또는 뭐 어떤 인상, 겉의 행동 이런 것을 겉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그 외모 또 그 겉에 뭐 보이는 그런 것 그것이 얼마나 좀 사람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더 그런 면에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런 외모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고 어떤 정신적인 것을 또 높이 사고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또 기독교회도 확장하고 발전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더 외모 지상주의가 되었고 또 겉에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외모를 보기보다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않다 말씀합니다. 즉 겉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사람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 사람 마음의 속에 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깊은 중심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무엘조차도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집에서 그 장남 헌칠하고 준수했나 봐요. 그 장남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과연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사무엘과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 이새가 생각지도 않았던 가장 어렸던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하나님의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아들들보다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중심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아들들을 제껴두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계획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이 말씀 오늘 수요 기도회의 중심 말씀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과 저 이 말씀 더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는 외모를 보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따라서 외모보다 그 중심을 이제 보아야 하겠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 몇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가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내가 가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장소보다 특별히 교회 세팅에서 가식하기가 쉽죠. 세상에서는 막 살다가도 교회 나오면은 거룩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처럼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가식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마음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가식할 필요 없어요.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위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겉이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에서도 가장 깊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가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내가 좀 꾸미면 그 겉모습을 가지고 나를 인정해 준다든지 나를 나 이상으로 칭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인데, 교회 나와서 우리가 절대로 가식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 생활 가운데에서도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식할 것 없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육신의 모습대로 다 그냥 마구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또 살피는 것도 있죠. 예의, 범절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하지는 말자, 그것입니다. 나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래서 나보다 더 멋있는, 더 아름다운, 더 거룩한 실제가 아닌데 그러한 면을 부각시키려고 가식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가식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자. 가식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자.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 스스로 가식적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여요. 그냥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또는 내가 그런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이만하면 정직해.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가식적으로 거짓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가식적으로 꾸밀지라도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시고 내 실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할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행위가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은 속을 감찰하신다. 그것보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관계 가운데에서 가식하지 말고, 또 나와 나의 관계, 내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좋은 뜻으로 두려워하고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정직하게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대로 인정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자,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헌금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또는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 어떤 눈치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또 긴 기도문 또는 멋들어진 기도문 기도하겠죠.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골방의 기도를 들으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중심으로,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 중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뜻인 줄을 압니다. 이 유대 종교인들한테 이런 모습이 부족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중심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에 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중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구원하신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해야 물론 오래 하시고 더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중심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 보시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성가대의 찬양, 그 아름다운 찬양의 음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다.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명설교, 그것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진실한 마음을 보세요. 예배하는 자의 진정한 마음,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깊은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으로 헌금을 할 때, 우리의 중심으로 도네이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때 받으시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몇 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 가지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헌금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자극을 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는 뜻에서 빌립보 교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는 가운데에서 헌금을 하는 것과 참 어려움 가운데 헌금을 하는 것과 그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뭐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조금 굉장히 큰 액수일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것 하는 것과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조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 어떤 것이 그 마음이 더 실려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 두 렙돈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저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이게 뭐예요? 저 과부의 마음이 제일 크다. 그 과부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심지어 내 포션에 많은 부분을 하건 또는 적은 부분을 하건 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어렵지만은 제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헌금했듯이 그렇게 한다면 참 좋은 것이죠.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해서 또 내 삶에 참 너무 빡빡해서 제가 충분히 헌금을 하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적은 헌금일지라도, 적은 포션일지라도 마음으로 저의 정성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더 큰 물질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식하지 말자. 진심으로 섬기자. 그리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 매너리즘에 빠진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습관적인 종교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책망하셨죠.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실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될지도 몰라요.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그래서 우리 겉모습보다 외모, 겉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중심과 이제 가까운 것이 물론 마음이죠. 마음인데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면은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가?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울 사도의 편지 가운데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베드로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사람 마음 깊이 있는 그 양심 결국은 그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중심, 양심 그것이
참 중요함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디모데에게 해준 예언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명령을 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이겠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그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파선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요, 양심을 버림으로, 착한 양심을 버렸기에 신앙에서 파선당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예를 들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양심적이지 못했어요. 선한 양심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믿는 자였어요. 믿음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믿음에서는 파선됐다. 여러분과 제가 이 중심을 붙잡지 않으면은, 즉 양심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게 됩니다. 파선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습니다. 종교인으로 전락됩니다. 바울이 여러 부분에서 그 양심, 즉 사람 마음의 중심이죠. 그것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양심이, 내 깊은 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성령과 더불어 증거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즉 양심은 성령 안에서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어떤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가? 양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내 깊은 마음 중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함으로, 근심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잘 기도 못해요. 그런데 막 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심으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내 양심의 또 소리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처음엔 잘 안 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대로 아뢰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면서 생각나게 해 주시면서 그리고 기도하게 해 주세요.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다. 성령이 갑자기 내 속에 생각을 줄 수도 있지만, 전혀 몰랐던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도, 그것이 성령의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참 이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도 참 많이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만 한 절 더 읽을게요.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내가 여러분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천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양심을 향해서 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광명정대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꺼릴 것도 없어요. 담대하게 돼요. 광명정대해요. 감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제가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억셉하고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인간의 그 의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이죠. 막 그 결단력 이런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저의 이야기나 뭐 성경 말씀에 반응할 거예요. 뭐 그거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제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양심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보다도, 여러분의 지식보다도, 여러분의 의지력보다도 여러분의 양심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양심, 우리의 깊은 중심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의지력은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고, 지식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고, 또 자기의지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적인 신앙은 우리 마음의 진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심을,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중심으로, 양심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